성경의 구약과 신약에서 이상적인 교회상으로 두 곳의 공동체를 각각 예를 든다면요,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와 구약의 라마나요 공동체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공동체들의 특징이 당시는 물론이고 현대 교회를 비춰본다고 해도 어느 그 하나 빠짐이 없이 잘 갖춰진 교회다,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였다라는 의미에서 목회자들은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교회에 대한 기대와 또 꿈을 가질 때, 또 성도들에게 온전한 교회관을 가르칠 때 예루살렘 교회와 라마나요 공동체를 모델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들이 있었어요. 본문에 소개된 라마나요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였던 사무엘에 의해서 건설된 공동체인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교회는 그 분명한 사명이 있었다. 그래서 제일 먼저의 사명은 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부터, 그래야만 맡겨주신 역할, 그 사명,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외형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좋은 시설과 또 시스템과 또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많은 혜택들을, 완벽한 편리함들을 갖추고 가졌음에도 왜 결핍을 느끼는가? 왜 세상의 평가를 받고 부끄러움이 있는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 그 뜻을 따르는 라마나요 공동체,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교회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왜 교회 역사가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모든 역사에 다 영향을 줍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고 복음이 바로 전해지고 교회가 진리 안에 왕성해져 갈 때 세상을 환하게 비춘다. 선한 영향들을 세상에 흘러보낸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누구도 이 역사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적으로 교회가 부패하고 죄에 빠지면 세상은 더 암울하고 더 혼란해. 사람들로 하여 올바르게 나아가야 될 길을 제시하며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진리의 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중세교회가 그랬습니다. 천년이에요. 그 어둠의 구속사 안에서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탐했어. 그래서 세상과 나누고 세상과 타락했을 때 유럽은 끝없는 나라게, 끝없는 전쟁이었어요. 어느 곳 하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었다. 수많은 사조들이 생겨나 그들의 그 흐름 속에서 사회는 더 혼탁하고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더 혼란해져 갔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먼저 이 라마나요, 이것이 어떤 곳이며 사무엘과는 어떤 관계인가를 한번 보게 되면요,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이 라마 지역은 예루살렘에서는 좀 먼 곳이고요, 이것이 산지면서도 시골이야.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 때에 이곳에 레위 지파의 한 가문에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아주 특별한 출생을 하게 되죠. 사무엘은 일찍 젖을 떼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의 엘리 제사장에게로 보냈어요. 이곳에서 성장하며 유년기를 보내고 엘리 제사장의 수동을 들고 하나님의 성소의 일을 그렇게 섬기면서 자랐습니다. 당시에는요,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성경에는 이들에 대해서 행실이 났다.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컸다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을 그들은 멸시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과 율례대로 행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취향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량한 아들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엘리의 집에서 떠나게 됐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존중받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하리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데 3장 20절
사무엘상 그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자, 이건 가나안의 경계인데요. 최북단에서부터 최남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북단 헬몬산 그 아래가 단 지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단 지파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심을 이건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사무엘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매년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그리고 라마 이곳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살피고 다스리게 되는데, 가나안 땅 안에서도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아서 이렇게 거주를 하다 보니까 먼 곳은 굉장히 멉니다. 천부장이 있고 백부장이 있어도 선지자에게 와서 지금 행을 받아야 되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이 라마로 오는 것을 배려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자기가 이렇게 직접 다니는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사는 날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제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사무엘이 늙고 이스라엘에는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왕정 정치죠. 지금까지는 족장이죠. 족장의 정치, 족장들의 그 다스림에 이어서 선지자들, 제사장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신정 정치를 해오다가 지금부터는 이제 왕정 정치가 되면서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왕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매사 자기 뜻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 부분을 경고하고 또 책망하고 다 이루고 그렇게 해도 점점 더 어긋났다. 당시의 상황의 흐름이 사무엘로서는 돌아서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 사울과 결별할 수밖에 없었어. 그때의 고향 라마로 오게 되죠. 사무엘이 노인이 돼서 왔어요. 와서 이제 고향에 와서 이제 마지막 생을 좀 편하게 보내고 하나님께 이제 제단 쌓고 좀 기도 생활하고 이런 꿈을 가지고 라마의 집으로 돌아온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라마 나요스를 준비하고 계셨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나요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거처, 거주지, 어떤 장소적인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라마가 산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산 다 민둥산이야. 숲이 없어. 다 민둥산을 이루고 있어. 이 라마 지역이. 근데 그게 어디에 초목지 같은 곳이 초장이 있었던 것 같아. 이 나요시라고 하는 뜻이 그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곳에 공동생활 시설이 세워지게 되는데 요즘 하면 기숙학교 같은 것이 있었어요. 라만나요 공동체. 그럼 왜 이런 일이? 사무엘 선지자가 라마로 돌아왔다라는 소문이 이스라엘의 사방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와 제사를 갈망하는 무리들, 영적 지도자를 사모하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도 갈 곳 없는, 숨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었어. 여기 말씀으로 함께하는 예배에 쳐서 공동체며 피난처며 선지학교와 같은 곳이 있었어. 그래서 이 라마나요스의 영적 의미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를 두시는 것은 이 나라와 이 인류의 미래와 내일의 보루다라는 거예요.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 희망을 꿈꾸며 이 공동체에 모여든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갔어. 자, 우리 교회는 수요 기도회 때 요즘에는 3일 상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배경을 함께 간단히 좀 요약해서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물맷돌로 쳐서 넘어뜨리고 전쟁을 완전히 이스라엘의 승리였어요. 블레셋이 사울을 엄청나게 힘들게 위협했던 그 전쟁의 이만큼 왕은 기뻐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요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 손에 들고 사울왕 앞에 와 섰을 때 왕이 감탄하고 극찬했어. 아, 이 소년이 내 집 아들이구나 이러시면서
근데 이 감정이 얼마 못 가고 곧 다윗을 경계하게 되잖아요.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날도 이제 왕이 보낸 군사들이 집으로 오고 있는 것을 아내가 알았어요. 아내가 미갈이죠. 당신 집에 있다가 우리 아버지 손에 죽겠다. 극적으로 남편을 탈출시키는데 창문으로 달아 탈출시키죠. 그렇지만 갈 곳이 있어야죠. 탈출해도. 왕을 피해 숨을 곳이 이 땅에 없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두려움과 또 한편으로는 처량함과 이 처절한 현실에서 다윗이 향한 곳은 라마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말씀해 보면 라마의 사무엘에게 갔다. 그곳에 가서 사울의 행위를 다 말하고 사무엘과 다윗이 나요스로 가 살았더라 그랬잖아요. 교회를 보면요, 교회는 다양한 기능들과 또 그 안에 여러 역할들이 있다.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교회의 사명이 있다 그랬죠. 교회의 이 사명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것들을 다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이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받고 성도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까지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맡은 이 역할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귀하다. 교회가 이 기능과 역할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갈 때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온다요. 그래서 피난처요, 쉼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생긴 때는 종교개혁 이후부터라고 하죠.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와 쩌빙걸리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종교개혁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을 만치 교회 개혁의 뜻과 마음과 열정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였어요. 그래서 2년 정도의 터울을 두고 루터는 독일에서, 쩌빙걸리는 스위스 취리에서 교회 개혁을 하게 되죠. 개혁을 한 후에 우리 장로교는 쩌빙걸리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요. 장로교가 우리가 칼빈 신학을 보고, 근데 칼빈은 후대의 사람이에요. 칼빈은 쩌빙걸리의 개혁 신학의 모든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의 정체성은 쩌빙걸리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끊임없는 우리 안에 성찰이다, 돌아봅니다. 아, 이거 무슨 뜻이고 무슨 말이냐. 교회가 이걸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 주님께 받은 사명, 온전한 그 기능을 다하기까지, 그 역할 감당하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한다. 끊임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고 반성하는데 여기에는 지나침이 없다. 그만해. 이게 없다. 우리가 지난 얘기들 참 많이 해요. 지난 얘기 하다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것을 우리가 추억하고 해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새롭게 또 한 감동을 느끼고 감정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지금도 계속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개혁한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을 사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참 힘듭니다. 영적 공격 많고 유혹도 많고요.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그렇습니다. 기업인은 더 그렇고요. 우리 청년들은 더 많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선택의 그 어려움도 너무나도 많아.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배나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기 이런 말을 해요.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으면 편하게 살 수 있나요? 제 팔자가 좀 펴질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팔자는 저는 잘 모르겠고 운명은 확실히 바뀐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 몸 대신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혹은 갈등하는, 혹은 방황하는, 혹은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들에게 피난처,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베푸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고, 그 평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교회는
우리가 개혁해 나가야 된다. 안주하는 것이 아니다. 시편 27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고 그 높은 바위에 두시고 시인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이 전하여지는 곳. 나욕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말씀 위에 섰고요. 그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바르게 온전히 선포돼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세상의 어떤 제도나 힘이나 뭐 이런 것을 인하여서 교회의 본질, 사명의 본질이 만약에 왜곡이 된다면 하나님은 버리셔. 굉장히 두려운 건데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고 너희는 거룩한 공동체나 내 몸된 교회라고 하나님 결코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배와 말씀으로 치료받는 곳이고 다시 힘을 길리고 회복이 돼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훈련장이며 말씀으로 트레이닝을 받는 곳이에요. 때로는 이 말씀이 내가 받기에는 부담이다. 내 형편에 맞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쉼이다. 이 말씀이 넘치는 공동체 제자로서 새롭게 세워지는 곳 이곳이 나만한 곳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라마나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쳤습니다. 이곳에 온 모든 이들이 다 변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적을 갖고 왔고 누구는 쉼을 찾아왔고 쫓기는 자로 왔고 누구는 진정한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찾아서 왔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이 무리를 모두 충만하게 했다. 19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다윗이 라마에 있다 하매 사울이 자기 궁에서 이 정보를 받고 무장한 전령들을 보내게 되죠. 잡아오라. 자 이제 이 전령들이 라마에 도착했는데 앞에 보이는 광경은 선지자의 무리였다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고 있었다. 이거 목격한 거예요. 다윗을 잡으러 라마에 온 전령들이었습니다. 이 종구석에 뭐가 있겠나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여기에 숨은 다윗을 찾는 것은 일도 아닐 거라 생각하고 왔는데 그런데 이들 앞에 펼쳐진 라마나의 그 광경은 압도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그들도 예언한지라 20절 21절 사울의 군대들이 아닙니까? 사울의 전령들로 왔지만은 그들 자신은 이제 하나님께 복종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변하게 된 거예요. 사울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기 예언하다 이 예언은 예지력을 가지고 미래를 예언하는 그 점치는 그 예언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니베임이라고 하는 뜻의 예언. 하나님의 계시적 차원의 말씀을 말하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성령으로 서로 말씀을 주고받으며 예언 니베임했다. 여기 분명한 것은 모두는 다 자아의식 속에 그렇게 있었다는 어떤 뭐 무아지경이나 뭐 또 어떤 좀 혼미한 그런 항월경의 상태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우리 그냥 평범한 우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을 리베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3번이나 보냈어요. 전령들을. 하면 오지 않으니까 3번 다 이랬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사울이 이제 라마로 직접 오게 됩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서 라마까지는 거리상 멀지 않아요. 뭐 한나절 정도, 한 심리 조금 어디 한나절 정도 오는데 사울이 오는데 마을 어디 근처 뭐 어디 그 우물쯤 와서 하나님의 강력한 신이 사울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걸어오면서 예언하고 옷을 벗었다 23절과 24절이에요. 근데 이 예언은요
좀 전에 아까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었던 하나님의 계시적 차원에서 말씀을 말하다 이 니베임이 아닌 나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예언하다. 엘로힘 와이트 나베. 사울의 상태입니다. 사울은 무의식 속 항울경에 빠진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지 자신이 알 수 없는 혼미한 상태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정신없이 말하고 자신도 그 말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사무엘 앞에까지 왔는데 벗었다라는 거예요. 풀고 벗었다. 벗은 몸으로 누워서 하루 종일 그날 그 밤 전부 이렇게 해석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의 이 의미는 무엇인가? 철저한 실패죠.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나타내신 것이 본문 24절 끝부분에 보면 사무엘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문장은 수사 의문문이라고 해가지고 아니다라고 하는 뜻의 의문문이에요. 사울은 선지자가 아니다. 사울은 그냥 정신없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사울은 니베임이 아닌 나베다라는 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얼마나 크고 강한가를 나타내 보이심이고요. 나욕 공동체의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영광을 찬양하고 거룩한 변화예요. 우리들의 교회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간혹 좀 이제 믿은 지가 좀 오래됐는데도 참 이렇게 믿음이 좀 안 자라시는, 좀 안타까워서 이런 대화를 해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 간혹 계세요. 아, 나는 교회 깊이 안 들어가. 내가 변할까봐 무서워서 안 빠지려고. 이걸 잘못 보셨거나 잘못 생각하시는데, 성령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정상적임에서 벗어나는 걸 오해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빠지는 게 아니야. 우리는 니베임의 상태예요. 이 상태, 정상적인 자의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교회는 처음에도 과거에도 지금도 현대교회도 나욕 공동체도 예루살렘 교회도 모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지친 영혼이 있고 지친 지도자가 있고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이 다 함께해요. 오늘 많은 교회가 있고 세상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몸담은 이 교회를 내가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하고 지켜나갈 수 있다.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교회가 그거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에 거하는가? 힘을 주는 피난처가 되는가? 세상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여기에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많은 교회들이 좋은 시스템과 좋은 시설과 여러 가지 좋은 혜택들이 있으면서도 결핍을 왜 느끼는가? 오늘 교회 안에 성령이 거하는가? 하나님의 힘을 주는 이 피난처가 되는가? 세상에 어떤 의미를 우리 교회가 주고 있는가?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거 함께 소망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새기고 기도할 때에 라반나욕 공동체의 은혜가 우리 시온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습니다. 나 위에 고난 당하시고 나 위에 십자가 달리시고 나 위에 죽으신 나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순간도 주님 떠나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우리의 교회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시며 이곳에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함께 심어 넣는 우리 교회, 우리 시온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